창세기 이번 달에 끝나요. 예, 수요일로 오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창세기가 거의 끝이 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대부분은요, 그 중반 이후부터는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고, 이제 야곱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대단원을 내려요.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면서 귀한 유산을 물려주었죠.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모든 아들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 하지만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유산을, 예언을, 주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먼저 장자 르우븐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요. 장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자권 때문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장자는 나중에 이 글을 기록하는 모세가 기록했던 그 글들을 보면, 하나님 주셨던 그 법에 보면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대한민국 형법이 아닙니다. 또 가서 형님한테 나 장남이니까 내가 2개 가져가라 이러지 아니에요. 지금 3,500년 전에 지금 법이에요. 그러니까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장자, 그 루벤에 대한 이 야곱의 그 축복과 예언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그냥 하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장차 너희들이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이래요. 그러니까 축복이며 예언이에요. 그럼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장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르우벤에 대한 이 장자에 대한 이 야곱의 기대와 그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탁월하고 월등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그 기대에 못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행했어요. 실망을 넘어 절망케 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을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렇게 탁월하다 그랬어요. 월등하다 그랬어요. 권능이. 그런데 탁월하지 못하게 됐대요. 왜? 그런 복을 타고 났고, 하나님의 그런 기대가 있었고, 야곱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고, 자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갖추어졌는데 물의 끓음같이 끓어오르는 욕망을,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서모,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자기 서모를 범했어요. 간음하였죠. 그 아버지의 아내, 또 다른 아내를 자기가 범했기 때문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고 그 치욕이죠.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에게 반기를 들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의 이제 통치는 끝났다. 아버지의 인생은 끝났다. 내 다윗, 그 다윗에 대한 모든 백성들의 존경, 신뢰,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집에서, 옥상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는 거였어요. 짐승들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이 일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욕망을 넘어서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고 아버지를 끊는 일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이 일을 했어요. 뭐 때문에? 나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압살롬처럼 엄청난 권세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끓어오는, 냄비에 팍팍팍 끓어오르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무너졌어요. 이제 장자는, 이제 장자의 그 고난은, 그 권위는, 그 복은 그 다음 아들들에게 넘어갔어요. 그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한번 봅시다. 5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문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까지. 그 다음 9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들은 분노를 잘못 표출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기억나죠? 야곱이 이제 와서 가나안 땅을 좀 정착하려고 하는데 세겜성에 좀 살았어요. 그 인겁한 것에.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 고명딸이에요. 하나 있는 고명딸 디나가 그 동네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의 족장 그 세겜이 범했어요, 강제로. 만신창이가 됐죠. 그래서 그것을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이었던 할례를 빌미 삼아 너희 모든 남자들의 할례하면 혼인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할례를 행한 뒤에 그 당시에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 번변치 않으니까 다 남자들 알아 누웠을 때 이 둘이 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도륙한 거예요. 그냥 그 분노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는 대놓고 뭐라 얘기하면 저주했어요. 너희들은 다 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수십 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걸 기억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를 처벌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저주를 받았어요. 온 땅에 너희가 흩어지리라. 그래서 그 예언대로 나중에 한 400년 뒤에 출애굽 뒤에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를 보면 출발할 때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인구가 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땅이 제대로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신의 지파의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흡수돼요. 시므온은 이제 없어져요. 더군다나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각각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의 땅에 다 흩어져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 그 분노가 원인이 아니라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잘못 처리해서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르우벤이나 아니면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이 자신의 중요한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정욕,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욕과 분노를 다루는 방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의 욕구가 올라와요. 그런 자극들이 참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욕구가 올라온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세요. 까치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머리에 집 짓는 것은 막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지만 내가 올라왔던 그 음욕을, 적절하지 못하는 음욕을 내가 품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면 꼭 행동이 아니라도 남에게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무엇을 품들 때 그때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고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런데 이 죄 자체가 우리를 사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틈이.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 처음부터 마찬가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사탄의 모든 목표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거였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한참 못한 티끌에 불과한 티끌로 만들었던 인간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인간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뭐 신비롭고 뭐 귀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해요. 죄는 사탄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통로이고, 그 결국 죄를 용납하게 되면, 그걸 품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가장 비참한 결과로 맞이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분노해야죠. 분노하는 거 당연해요. 왜냐하면 동생이 그런 험한 일을 당했으니까요. 이거 분노 안 했으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면 그 분노를 일으킨 대상보다 더 큰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 때문에 내 삶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분노를 내가 잘못 처리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내 삶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 나요. 화가 나죠. 살다 보면 화가 얼마나 많이 나요, 진짜.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뭐라고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음욕이 올라올 수 있지만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가늠한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분노가 올라와요. 근데 분을 해가 지도록 계속 내가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욕이든 분노든 품고 있으면 그 아래서 깨고 나와 내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삶의 원동력이에요. 행복이란 것이 행복한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뭐 복잡한 거고 굉장히 깊고 의미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미 행복에 대한 정의가 끝났어요.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뭐 대의와 명분, 행복에 대한 사람들이 많은 정의가 있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미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결론이 끝났어요. 행복이 뭐냐? 행복은 그냥 기분 좋은 감정이 지속되는 거래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좋아서 왠지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기분이 아파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시끄러웠던 그 몇 번 싸웠던 그 집 남자를 보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져요. 뭐 이런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큰 거 뭐 자식을 잃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고 그 사소한 감정들의 총합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이 굉장히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얼마나 바뀌어요. 얼마나 바뀌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낳은 더 귀한 손주, 손녀예요. 얼마나 오면 이뻐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곳에 가면 더 고마워요. 올 때 이쁘지만 가면 더 반갑다고요. 그 사람 마음이란 게요, 여러분, 이게 조석지변이에요. 아니, 조석지변보다 더 심한 게 사람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적인 감정이요, 어느 정도 가면 냄비에 팍팍 끓어 넘치는 것처럼 우리를 꽉 채운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품을 때. 올라올 때가 아니라 그걸 내가 품어서 그래요. 그것이 정욕이든 욕망이든 아니면 분노든 내가 그것을 품고 있으면 점점 끌어올라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는 나를 사탄에게, 마귀에게 텀을 주어서 내 삶을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르우벤이 그랬어요. 정욕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이 그랬어요. 분노 때문이에요. 그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잘못 다뤄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 대대로
영원한 운명을 치명적으로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좀 참아요. 아시겠죠? 참아요. 내가 뱉는 순간 본전도 못 찾아요. 알았죠? 이걸 아는데도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욕이든 욕망이든 분노든 무엇인지 간에 그것을 내가 쏟아 놓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어서 내 삶에 사탄이 침수하는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장자의 고난이 또 축복이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사실 이미 요셉에게 두 몫을 줬기 때문에 장자의 몫은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갔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장자의 고난이에요. 그것은 넷째 유다에게 축복하는 걸 좀 봅시다. 유다에게 8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는요 엄청난 예언을 뭔가 하면 모든 형제가 너를 찬송할 것이다. 사실은 요셉이었거든요.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다 절한다. 모든 곡식달이 절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형제에게 경배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예언은 달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달라요. 뭔가 하면 결국 모든 형제의 경배를 받을 대상은 유다더라는 거예요. 유다도. 그 경배가 어떤 건가 하면 너의 가문 속에, 네 후손 속에 가르치는 그 왕의 규, 그 왕들이 가르치는 통치하는 그 지팡이 같은 규가 있어요. 홀리 뭐 규 다 똑같은 말, 다스리는 지팡이. 그 지도가 왕권이 네 가문을 떠나지 않는다. 두 번이나 신복 규가 떠나지 않고 다스리는 그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랴.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이게 유다 가문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유다라고 하는 유다 가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을 받았어요. 이 예언을 지금 기록하는 게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 여호수아와 사무엘은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이 사사들 중에 유명한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 므낫세 지파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하는 모세부터 유다 지파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가 된 적이 없어요. 변방이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모세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500년 뒤에 다윗에게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야곱의 예언대로 절대 떠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수많은 왕조가 바뀌었어요. 지파가 바뀌고. 그런데 다윗은요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했을 때 다윗의 후손들이 나은 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수요일날 계속 열왕기상하 공부했던 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의 지판을 지켜줘요. 열왕기상하에서는 계속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윗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준 예언 때문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1500년 동안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하면 실로가 그에게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래. 실로가 뭔가 하면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올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 했던 이 예언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지났고 대대로 지났지만 이 예언은요, 이 약속은요, 반드시 한 1.1획도 없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의 그 수많은 왕들이 얼마나 폐악질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의 남건석을 세워놓고 천지 신명을 가리는 일호의 성신에 제단을 쌓고 온갖 우상들에게 있는 그 음란한 짓을 하는 이방 사제들이 그 안에서 난동질을 지를 때도 하나님이 꾹 참으셨어요. 왜? 다윗의 후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유다의 결코 네 주파에, 네 유다 자손에게 그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라 기록됐을 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뜻이고, 여호와라 이름 뜻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가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으면 우리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진짜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손해보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로 하고 아직 21세기 아직도 교회 다니는 것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들어도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왔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이런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은, 영은,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 평강의 왕이신 영이기 때문에 평강으로 와요. 너희가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갖가지 변장을 해요. 어떨 때는 불안의 형태로, 어때는 염려의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 앞에는 자식이잖아요. 제가 어제 오후에 저희 어머님 데이케어 센터 끝나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니고 영어 너시장도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다 구경하시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멍게를 좋아하시는, 약간 치매가 있으시니까 잘 까먹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야, 저 뭐 퍼떡거리는 게 많은데, 야 저거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치매가 있어도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달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뭐 하다가 이제 뭐 멍게 좋아하시니까 뭐 멍게 먹을까 하니까, 야야 나 그거 뭔지도 모르겠다. 근데 뭐 씹을 수는 있겠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씹을 수는 있겠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신호회 센터 가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멍게 10,000원치 맨날 샀으니까 멍게 사가지고 나오는데, 어머니에게 아유 멍게 그 참 그게 뭐 멍게 뭔지도 모르겠다 이게 해놓고 갑자기 멍게는 막걸리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막걸리를 사야 되나. 그래, 엄마 내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목사는 막걸리 목사는 다 알면서 그래, 다 알면서 그래. 그래 막걸리 사러 갔어요. 이렇게 시우에 가니까 막걸리가 없어요. 막걸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본인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불리한 건 나는 몰라, 나도 몰라.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생겼어. 난 치매라서 하나도 몰라 이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게 막걸리가 안 파네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막 야야 그래 뭐 그냥 먹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동네는 안 파나 이렇게. 그 어제 뭐 돌아다니려다가 뭐 오늘 그냥 먹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먹었어요. 다 그냥 씻어서 먹고 하는데 정신이 그걸 다 먹을 거 먹었으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와가지고 야야 교회를 보니 참 좋더라, 참 좋더라. 교회를 보니 참 좋더라. 교회 맨날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월세는 얼마냐? 그 돈을 네가 내냐? 이 집은 좋다. 이 집 돈 네가 내냐? 뭐 온갖 걸 계속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 엄마 괜찮아. 엄마 치매잖아. 엄마나 신경을 써. 근데 42살에 낳은 막내 아들이 팔남매 중에 막내가 계속 기특하고 다 보고 좋았는지 집에 오는 길에 제 손을 갖고 제 어머니 지팡이 짚고 이제 제가 손잡고 오거든요. 오면 옆에서 막내야 내가 너하고 살란다. 너하고 있으니 참 좋다. 그런 거예요. 저희 집사한테 물어봐야죠. 저희 집사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너네 집에서 죽을란다. 그것도 물어봐야죠. 근데 이 말을 저희 큰형님 집에 사셨거든요. 몇 달 전에 큰형 집에 있으면 희태야 네가 참 좋다. 내가 너네 집에서 죽을란다. 저희 집에 오시면 막내 네가 참 좋다. 병원에 조사해봐야겠어. 진짜 치매가 맞는지 아닌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마지막 자기가 돌아가실 연세가 많고 자기가 천덕꾸리라 느껴지는데 자식 눈치를 보는 거겠죠. 자기가 자기 하나 이렇게 자기의 존재 자체가 뭔가 자식들의 짐이 된다는 거.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에요. 어떡하냐 내가 짐이 돼서. 너도 힘들지. 엄마가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살아. 아유 너도 힘들지. 자식에 대한 거.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자식이 나이가 또 많아도 부모의 유일한 걱정은 자식이고 자식이 걱정이 돼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 147살에 지금 죽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죠. 나는 간다. 너들 혼자 놔두고. 그런데 자식들 혼자 놔두고 떠날 때 야곱이 뭐라 얘기하는 가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하기 전에 했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구절이 참 눈물 나는 구절이에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은 안 하지만 한 10년 넘게 매년 5월달이 되면요 제가 땅끝은 잘 빠뜨려도 그건 꼭 봤는데 MBC에서 다큐멘터리 사랑이라는 걸 해요. 2006년부터 18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매년 5월달 말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4주나 5주. 뭐 하는가 하면 그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상당수가 그 말기암 환자들의 어떤 세상을 이별할 때 자식들에 대한 사랑, 가족들의 사랑 이런 거예요. 만든 기획자의 의도는 알죠. 가정이 다르니까 가정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티격태격하고 서로 싫어하지만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지. 일상은요 잃어버리면 알거든요. 이게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새파란 젊은 엄마들이 암에 걸려서 이제 진짜 말기암에 걸리면요 하늘이 무너지고 뭐 다 끝나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할 때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은 이거더라고요. 현실적인 필요를 막 준비를 해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막 그냥 뭐 항암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게 느껴지는 순간,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뭘 하는가 하면 그때부터 현실적 필요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추억을 좀 남기려고 해요. 애들하고 추억, 엄마와 함께 했던 추억, 기억, 그 흔적들 사진 찍고 놀이공원 가고 하는 것들. 자기가 떠나면
진짜 내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뭔가 하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걸 못 해주니까 속이 미어주는 거예요. 유치원 졸업할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결혼할 때 함께 있고 싶어서 있어줘야 되는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에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필사적으로 나의 흔적이라도 좀 같이 있게 해주려고, 나의 기억이라도 추억이라도 다분히 PD의 의도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짜게 하려고. 그런데도 가슴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다 우리 얘기니까요. 내가 당하지 않았지만 너무 공감이 가는 일이니까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요, 야곱이 뭐한가 하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야곱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전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함께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들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출애굽부터.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난리를 쳤죠. 그 이후로부터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온갖 우상들과 이방에 대한 신들과 이방 나라를 하나님과 더불어 의지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무언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들에 대해서 붙잡았어요. 그게 금송아지든, 그게 바벨론이든, 그게 바알이든, 그게 애굽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인되지 않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신들을 지켜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물질적 풍요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주는 바알에게 그들은 손을 붙들고 의지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에게 물질적 풍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역사가 반복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반복될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돈에 목을 매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돈의 한장에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가난이 두려워서 그래요. 돈이 없는 그 비참한 상태가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무시받고 존재감 없이 느껴지는 게, 자기 효능감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깊은 그 두려움은 우리가 막 돈에 한장하고 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내 자식을 지켜주고 내 삶은 노후를 다 지켜줄 것 같은데 그 돈이 없으면 내가 두려우니까요. 돈 없는 상태가. 근데 성경은요, 우리 두려움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두려운 거는 돈이 없어서 그 가난함이, 그 비참함이, 그 무시받고 존재감 없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 죄악의 뿌리다 뭐 다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문맥이 맞으려면 이래야 돼요.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입힌다. 걱정하지 마라. 의복이 상하지 않고 신발이 상하지 않고 내 백성 내가 먹인다.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 끊어지면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건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를 먹인다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치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채워줄게, 내가 돈 줄게, 먹이게 입이게 아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는 상태가 두렵다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을 성경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아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또 과학자인 이 프리초프 카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물리학을 하고 또 유명한 과학자니까 한참 막 진화론하고 막 논쟁이 붙고 이럴 때 과연 21세기에 20세기에 다가올 세기에 이 종교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는 다 밝혀졌고 뭐 다 허구처럼 느껴지고 맹신처럼 느껴지는 시기에 그래서 이 과학자가 두 명의 신학자와 함께 이 대담했던 내용을 책으로 97년에 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구절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현재 대다수의 서구인은 교회가 각자의 삶에 대한 의미를 깨우쳐 준다거나 종교적 체험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에서 교회가 못 준다는 거예요. 각자 삶의 의미나 종교적 체험조차도. 그런데도 상당수가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아니 뭐 그래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겠어요? 삶의 의미를 좀 찾기 위해서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 그 소명과 섭리에 대해서. 또 하나 종교적 체험. 종교적 체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교회 와서 밥맛이 참 좋다. 이게 종교적 체험이에요. 이 교회 참 분위기가 좋네. 이거예요. 종교적 체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란 하나님에 대한 체험. 오늘날 기독교가 개신교가 이렇게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좀 비호감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비호감의 대명사로 된 것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목회자들 타락, 교회 세속화, 물질 만능주의 다 있지만 그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비호감적 요소 중에 하나가 너무 열광적이라는 광적이라는 거. 기도도 그냥 머리에 뭐 좀 쓰고 성당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막 하고 막 그냥 울기는 밤마다 왜 이렇게 우는지 그냥 그 하나님은 기도 밝으신데 그냥 조용히 얘기도 알아듣는데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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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어제도 찾고 오늘도 찾고 그게 너무 비호감적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보기에. 그래서 TV나 영화에 나오는 개신교인들의 어떤 이미지가 어떤 광적인 것, 위선적인 것, 이중적인 것, 그리고 뭐 막 그런 모습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고 하는 것들 너무 그 비호감적이라는 거예요. 좀 고상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뭐 저 일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하나님의 어떤 체험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잖아요. 그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 어릴 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3 때 방언 받아보려고 온 1년 기도원 갔다가 방언을 못 받으니까 서운해가지고 하나님께 삐지고 그해 겨울날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함창 감리교회 지금도 기억나요. 일주일부터 그때부터는 새벽, 오전, 저녁 사경에 4번씩 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내 이번에 방언 받으려고 예수께서 뭐 부흥 강사가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사기꾼 비슷한 이상한 사람이야. 하얀 양복 입고 미션입니까 하면 우리 보고 아 미션입니다 막 이렇게 따라하게 하고 막 그냥 뭐 집사람들 세워놓고 목사님 차 사줄 거 안 사줄 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고 그때는 막 아멘 미션입니다 막 이랬을 때 이상 그때도 막 왜 이렇게 다녔는가 하면 방언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까지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서운하고 미치겠는데 그때 겨우 중3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 없는 날 토요일 새벽에 혼자 올라가. 내가 죽으면 죽으래 파카 2개 입고 가가지고 방언 달라고 하니까 3시간 기도해도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막 악에 받쳐가지고 그때 보니까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 악에 받쳐 아버지 방언하고 막 온 그때 막 마루 바닥 굴렀는데 갑자기 한 새벽 4시인가 한참 하는데 뭔가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가지고 제 머리 확 누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귀에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절제의 영을 주옵소서. 사택에서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사경회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하루 좀 잘라고 하고 있는데 웬 미친놈이 와가지고 12시부터 계속 소리를 깨끗 지르는데 1시면 가겠지, 2시면 가겠지, 3시면 가겠지 하는데 점점 지랄 발각을 하니까 한 4시쯤 나오셔가지고 머리를 꾹 누르고 하나님 절제의 영을, 이 미친놈도 집에 가라고. 하나님도 지금 목사님도 너무 지금 답답하니까 하나님 좀 데려가라. 근데 신기한 건 그때 방언이 막 터졌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 줄 알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지금 생각하면. 광신적인 모습이 있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모습이 있죠. 그런데 하나 부정할 수 없는 건 뭔가 하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이 겨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온 불신 가정에서 온 가족이 반대하고 부모님 반대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고 겨우 중3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체계적으로 배웠던 제자 훈련이 아니라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렸던 거야, 교회가. 세련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자훈련 받고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은 단 한순간에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대다수의 교회가 각자의 삶의 의미에 설명도 못 해주고 종교적 체험조차 주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여전히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이 말이 너무 사실적으로 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경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무언가 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러면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무언가 다른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 자체가 티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요. 신기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줬어요. 예수님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이시는 예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요한복음 볼까요? 5장 19절 30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도 할 수 없대요.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하면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제안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살았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사셨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순간 전부를 잃어버리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요. 떠날 때 제자들 보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남겨서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느껴졌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부모가 뭔가 안전장치를 남겨두듯이 예수님이 남겨두신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 없어도 먹고 살 만큼 풍족하게 먹을 거 남겨놓은 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 의존적 연약한 존재로 그것을 우리를 안전장치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떠나서는 능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출발이 티끌이기 때문에.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끓어오르는 정욕 때문에 내 운명과 내 자식의 운명까지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언제든지 내 삶을 나락으로 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뭔가 하면 절대 의존적 존재,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각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함을 아는 자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몸부림을 쳐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언제나 레위처럼, 시므온처럼, 르우벤처럼 내 삶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